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그때에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을 알았더라면 깨어 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아멘.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우리가 사경회를 통해서 종말 신앙에 대해서 그리고 그 종말 신앙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 말씀을 계속 배우고 있습니다. 이것을 한마디로 하면 이제 종말론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종말론이란 말 그대로 마지막에 관한 이론, 마지막에 관한 이 교리입니다. 종말론이라는 이 한자어를 그 뜻대로 말한다면 론이니까 이론인데 종말의 종이 마지막 종이고 이 말도 마지막 말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대한 이론을 종론이라고 할 수도 있고 말론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종말론이라고 말합니다. 왜 종론이나 말론이라고 하지 않고 종말론이라고 할까요? 이 종말론은 두 가지의 마지막에 관한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는 개인 인생의 마지막입니다. 그러니까 나란 존재의 마지막에 관해서 다루고 있는 내용이고, 다른 하나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역사의 마지막을 다루는 이론이기 때문에 종말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사람 개인의 죽음을 가리킬 때 우리가 임종했다고 그러죠. 임종. 그 종자가 바로 마지막 종자를 쓰는 겁니다. 그리고 세상을 가리켜서 세상이 말세다. 말세라고 할 때 이 말자가 바로 마지막 말자를 쓰는 겁니다. 그래서 종말론이라고 함으로써 이처럼 두 가지 마지막을 다루는 이야기, 이론이기 때문에, 교리이기 때문에 종론이나 말론이라고 하지 않고 종말론이라고 이름을 붙이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경이 말하는 성경의 종말론이라는 것은 두 가지를 다룹니다. 하나는 개인 인생의 마지막에 관한 이야기이고요. 또 하나는 세상 역사의 마지막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 다루는 것이 바로 종말론입니다. 그런 점에서 종말론은 아직 일어나지 않은 미래의 일을 다루기 때문에 미래의 성격을 가집니다. 그렇죠? 여러분 여기 이 자리에 다 살아계시잖아요. 아직 인생의 마지막이 오지 않았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도 계속 유지되고 있잖아요. 아직 마지막이 오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일어나지 않은 미래의 일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미래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이것이 미래에 관한 이론이긴 하지만 동시에 종말론은 현재의 의미를 갖는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종말론을 잘 알게 되면 종말론의 시각과 종말론의 입장에서 내가 오늘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것을 생각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분명히 내 인생에 종말이 있어요. 그리고 영원할 것처럼 보이지만 이 세상에 종말이 있습니다. 그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 마지막이 있다는 사실을 알 때 우리는 충격을 받게 되는 겁니다. 아, 내가 오늘을 헛되이 살아서는 안 되는 거구나. 내가 오늘을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겠구나. 이런 충격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미래로부터 오는 충격이고 종말로부터 오는 충격인 겁니다. 그래서 결국 종말론은 미래에 관한 이야기이지만 이것을 바꿔 말하면 오늘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말하는 이론인 거죠. 그래서 종말론은 현재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말하기 때문에 신학적인 용어를 빌리면 종말론적 현재라고 말하는 겁니다. 종말론적 현재예요. 그러므로 모든 신자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그냥 현재를 살고 있는 게 아닙니다. 오늘을 그냥 살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장차 내가 어떻게 될 것인가? 세상이 어떻게 될 것인가? 그런 종말론적인 전망에 의해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현재라고 해서는 안 되고 반드시 종말론적 현재다. 이렇게 말을 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천국에 들어갈 것을 바라보면서 오늘 이 시간을 사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왜 종말론을 공부해야 할까요? 그 이유는 성경이 종말론을 가르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이 가르치지 않는데 어떤 목사님이 이런 것을 가르치면 좋겠다고 생각해서 가르치는 거라면 안 배워도 됩니다. 아니, 그런 건 배우지 말아야 합니다. 그것은 그 목사님의 생각입니다. 성경이 말하지 않는데 어느 교회가 성도들에게 이런 걸 가르치는 게 좋겠다고 해서 가르쳐 주는 것이라면 배울 필요가 없고 배우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어느 목회자나 어느 한 교회가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고 성경이 말하고 있기 때문에 이 종말론은 우리가 반드시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보면요, 성경의 모든 주제는 다 종말과 연결이 됩니다. 종말이 빠진 성경의 내용 주제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어느 한 부분만 종말을 다루는 게 아니라 주요 주제마다 다 마지막을 함께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창조주이시죠? 그러나 그 창조주이신 하나님은 세상을 만든 것으로 끝내지 않으시고 인간의 삶에 개입하시면서 하나님의 목적을 향해 인류의 역사를 주관해 가십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잘못된 길을 갈 때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죠? 개입하셔서 심판을 내리십니다. 노아의 홍수 사건, 바벨탑의 심판 사건,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지 않았을 때 그들을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도록 넘겨주신 사건. 이 모든 일들이 창조주이신 하나님은 종말을 고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 진리를 말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말할 때 반드시 종말을 말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그게 끝인가요? 아니요. 그들이 타락했을 때 종말이 있을 거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2장 17절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네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면 죽음이 있다는 것을, 종말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에 관한 말씀을 읽을 때 예수님에 대한 절정은 무엇이죠? 십자가 죽음인가요?
십자가 죽음이 매우 중요하지만 그것이 예수님에 대한 절정은 아닙니다. 부활에 있는 것도 아닙니다. 어디에 그 절정이 있습니까? 주님의 재림에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이 끝날 때, 이것은 단순히 요한계시록 하나가 끝나는 게 아니고 요한계시록의 끝은 무엇의 끝이죠? 전체 성경의 종결입니다. 요한계시록 뒤에 또 다른 계시의 말씀을 덧붙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 것들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다 이단입니다. 요한계시록이 끝이에요. 종결이에요. 그런데 그 요한계시록이 끝날 때 마지막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요한계시록 22장 20절에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렇게 끝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는 예수님이 창세전에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계셨다는 것, 예수님이 성육신 하셔서 세상에 오셨다는 것, 예수님이 이 땅에서 사역하시고 고난받아 죽으셨다는 것, 부활하셨다는 것, 하늘로 올라가셨다는 것 다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 모든 예수님의 생애, 죽음과 부활과 승천은 어디를 향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재림을 향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최종의 중요성은 재림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말을 하건 사람에 대해 말하건 아니면 예수님에 대해 말하건 항상 성경은 종말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배우거나 성경을 알려고 하면 피해갈 수 없는 주제가 있어요. 무엇이죠? 바로 종말입니다. 누구도 피해갈 수 없어요. 이 종말론은 두 가지 마지막을 이야기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는 개인의 종말이고 다른 하나는 세상 역사의 종말입니다. 먼저 인간의 종말을 보겠습니다. 나 개인의 종말입니다. 우리 인간은 반드시 종말을 맞이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개인의 종말이라고 말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 누구도 예외 없이 다 종말을 맞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의 종말을 한마디로 말하면 죽음이라고 말합니다. 죽음이 개인의 종말이에요. 그런데 그뿐만이 아니라 죽음 이후의 세계, 그러니까 죽음 이후에 어떤 세계가 있는가? 죽음 이후에 죽은 사람은 어떤 생활을 하는가? 이것을 말하는 것이 다 개인의 종말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은 누구나 다 죽음이라는 종말을 맞이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종말을 피해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셨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입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인류가 아무리 질병을 정복하려고 노력을 해도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이치입니다. 인간은 절대로 이 죄의 문제와 죽음의 문제를 극복할 수 없습니다. 사람은 육체와 관련해서 두 번 죽지도 않습니다. 어떤 사람이든지 생명을 가지고 출생하면 그 후에는 반드시 죽음을 맞이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죽음이란 무엇일까요? 죽음이란 성경에 의하면 육체와 영혼이 분리되는 겁니다. 살아있을 때는 육체와 영혼이 하나로 돼 있어요. 그런데 죽으면 육체와 영혼이 분리됩니다. 그러면 죽으면 육체에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첫 번째, 육체는 죽음과 함께 물질로 돌아갑니다. 흙으로 돌아갑니다. 창세기 3장 19절입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육체는 흙에서 왔으니 다시 흙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사고로 죽든 병으로 죽든 불에 타서 죽든 어떤 이유로 죽더라도 결국엔 육체는 부패하고 소멸하여 흔적도 없이 사라집니다. 그래서 내 육체가 영원히 남아있길 바라는 사람은 바보입니다. 바보예요. 그런데 역사상에 그런 바보짓을 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 중에 대표가 누구일까요? 이집트 왕들입니다.
이 이집트 왕들은 자기 몸을 미라로 만들었어요. 자기 몸을 썩지 않는 미라로 만들면 언젠가 자기가 부활해서 그 몸속으로 들어올 거라고 믿었던 거예요. 지금까지 인류 세계에 발견된 미라 가운데 주전 2000년 전 것도 있습니다. 주전 2000년이면 언제냐면요, 아브라함이 살았던 시대예요.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약 4000년 전이에요. 아브라함 시대 때 만들어 온 미라가 있어요. 프랑스 박물관이나 영국의 박물관에 가보면 그런 미라들이 있어요. 하지만 영혼이 떠나고 난 후에 미라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꼬집어도 모르고요, 악을 질러도 듣지 못합니다. 인간의 죽음과 함께 그 육체의 모든 기능과 의식이 다 끝나버리고 맙니다. 성경은 이것을 사망의 권세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영혼은 육체와 다릅니다. 육체와 달리 영혼은 멸절되거나 썩지 않습니다. 영혼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육체는 기능을 멈추고 흙으로 돌아가 버리지만 분리된 영혼은 사라지지 않고 죽음 이후에 새로운 상태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영혼은 죽음 이후에 두 가지의 경우로 나누어집니다. 하나는 불신자의 경우이고요, 하나는 신자의 경우입니다. 불신자의 영혼은 사라지거나 잠들지 않은 채로 성경에서 말하는 지옥으로 내려갑니다. 성경에는 지옥에 대한 표현이 많습니다. 게헨나, 스올 이렇게 써 있는데 우리말로 번역하면 지옥, 음부, 어두운 곳, 구덩이, 암흑 이런 말들이 다 지옥입니다. 그런데 그 지옥에 불신자의 영혼이 사라지지 않고 썩지 않은 채 지옥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신자의 영혼은 어떻게 될까요? 신자의 영혼은 곧바로 낙원 혹은 아브라함 품이라고 불리는 하늘나라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그 낙원은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영원한 안식을 누리는 장소인 거죠. 그래서 이 죽음의 의미가 불신자들과 신자들에게는 완전히 다릅니다. 불신자들에게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는 죽음은요, 두려운 겁니다. 공포스러운 거예요. 무엇이 두려울까요? 내 몸이 썩어서 흔적도 없이 사라진다는 것이 두렵습니다. 우리가 일생을 사는 동안에 많은 시간을 자기 몸에 투자합니다. 거의 대부분의 사람이요, 자기 육체에 온갖 정성을 다 들입니다. 건강하기 위해서 보약도 먹고 영양제도 먹고 근육을 만들려고 운동도 열심히 하고 또 좋은 공기 마시겠다고 산에도 올라가고 예쁘게 보이려고 치장하고 가꾸죠. 그런데 이 육체가 썩는다는 겁니다. 이게 두려운 거예요. 게다가 자기 영혼이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자기 영혼이 죽음 이후에 어떤 상태가 될지 어디로 갈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두려워요.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들은 뭘 해요? 무당을 불러서 굿도 하고 사후세계 좋은 곳에 가라고 장례식 때 상여꾼들에게 노잣돈도 밟게 하는 거예요. 노잣돈을 많이 밟아야 저 세상에 갈 때 노잣돈을 갖고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저승도 돈을 갖고 가야 된대요. 그러니까 상주들과 가족들이 자기 어머니가 돌아가셨고 자기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저승에서 여행을 편히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할까요? 다 상여 노잣돈을 내놓는 거예요. 자기 엄마 아빠가 편하게 가야 된다고 하니까. 다 쓸데없는 짓이에요. 그런데 그 쓸데없는 짓을 왜 해요? 두려우니까요. 무서우니까요. 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신자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종말론에 대한 설교를 들으면서 반드시 마음속에 새겨야 하는 게 뭐냐면 신자에게는 죽음이란 두려운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나에게 죽음은 두려운 게 아니다. 이걸 마음에 새기셔야 돼요. 왜냐하면 신자에게 죽음은 자는 것과 같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음을 가리켜서 자는 것 같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마가복음에 보면요,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습니다. 숨이 끊어졌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자기 딸을 살려달라고 달려왔습니다. 예수님이 그 집에 가셨더니 사람들이 울고 통곡을 하고 있어요. 그러자 예수님이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5장 39절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여러분, 분명히 아이가 숨이 끊어졌어요. 죽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자고 있다. 그리고는 그 아이를 다시 살리시죠.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나사로가 죽었을 때도 예수님이 똑같이 말씀하셨어요. 나사로가 분명히 숨이 끊어졌어요. 죽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나사로가 잠들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1장 11절,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예수님은 나사로가 죽은 것을 잠들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성도의 죽음은 이처럼 잠을 자는 것과 같은 겁니다. 여러분, 잠을 자는 자는 반드시 어떻게 하죠? 깨어납니다. 깨어나요. 신자는 죽음 이후에 곧바로 깨어납니다. 어디서 깨어날까요? 하나님 품에서, 낙원에서, 예수님이 계신 그곳에서 깨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신자가 죽지만 다시 낙원에서 깨어날 것이기 때문에 그 사실을 전제로 신자는 잠을 잔다고 표현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사망을 깨뜨리시고 구원을 주셨습니다. 해방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신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같은 동일한 부활을 가질 것이기 때문에 신자에게 죽음이란 두려운 것이 아닙니다. 도리어 이 죽음의 문을 열고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들어갈 것이다. 기대와 소망을 갖습니다. 이 죽음 이후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영원한 세계가 있다. 죽음 이후에 그 영광의 세계, 내가 이 땅에서는 전혀 상상할 수도 없었고 체험할 수도 없는, 그저 성경을 통해서 말로만 알고 있는 그 세계를 내가 직접 체험하게 될 것이다. 이 기대와 소망을 갖는 겁니다. 굉장하죠. 여러분, 이 소망을 가진 성도는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인 겁니다. 사도행전에 세상이 감당치 못할 사람이라고 나와 있는데 그 말을 누구에게 하는 거예요? 이 소망을 가진 성도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그것이 굉장한 기대감과 소망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잠깐 잠을 자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에서 깰 것입니다. 그 세계에서 영광스러우신 하나님을 만나 뵐 것이고요. 천군 천사의 찬송을 들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 뵐 것입니다. 우리 앞에 먼저 갔던 아브라함, 다윗, 주기철 목사님, 손영원 목사님, 그분들을 다 만나볼 거예요. 그러니 죽음을 두려워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오히려 그 죽음을 영광스럽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신자와 불신자에게 죽음의 의미는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신자에게 죽음의 의미는 두려움이 아닙니다. 오히려 소망이 되고 기대가 되고 하나님의 은총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신자에게 죽음은 오늘을 함부로 살지 않게 만드는 도덕적 유익을 줍니다. 만약 우리가 영원히 죽지 않는다면 온갖 죄를 지으며 살 거예요. 어차피 죽으면 끝인데, 그러면서 아무렇게나 살겠죠. 그러나 끝이 있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마음의 옷깃을 여미고 훨씬 더 조심스럽고 진실하게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신자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슬퍼하지 않습니다. 물론 인간적으로는 슬퍼요.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이 먼저 떠나면
신자도 울고 통곡을 하고 가슴을 치면서 애통해하는 겁니다. 애간장이 끊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그 슬픔은 인간적인 차원에서 오는 슬픔이지 근본적인 슬픔은 아닙니다. 왜 그렇죠? 신자에게 죽음이란 더 이상 두려운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자들은 항상 죽음을 준비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죽음을 준비한다고 해서 거창한 일을 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 코람데오의 의식을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웨스트민스터 소교리 문답 제1문이 가르치죠. 우리 삶의 최고의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것까지도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것은요, 대단한 업적을 남기는 게 아닙니다. 시편 73편 25절 26절을 보십시오.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리 없나이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깃이시라. 지금 이것을 고백하는 시편 기자는요, 내 육체와 마음이 쇠약해졌어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너무 약해져서. 그런데 그런 때조차 시편 기자가 뭐라고 고백하죠?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리 없나이다. 하나님, 나에게는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이걸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깃이시라. 무슨 말이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최고의 보물이시고 내 인생의 최고의 가치이시며 내 인생의 최고의 기업이십니다. 가장 소중하고 가장 아름다운 분이십니다. 이걸 고백하면서 그 주님을 사모하는 겁니다. 주밖에 내가 사모할 리 없나이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겁니다. 존 파이퍼 목사님의 말처럼 우리가 하나님 한 분만으로 가장 만족할 때 하나님은 가장 크게 영광을 받으십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나 선물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그분 자체가 너무 좋아서 기뻐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최고의 방법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예배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교회 공동체로 모여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하나님이 세상 그 무엇보다 그 누구보다 내게는 가장 소중한 분이고 하나님이 곧 나의 기업이고 재산입니다. 이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즐거워하는 것,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 안에서 기쁨을 누리는 삶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이고 그것이 가장 완벽하게 죽음을 준비하는 삶인 겁니다. 그럼 이렇게 죽음으로 말미암아 육체와 영혼이 분리되었을 때 이렇게 육체와 분리된 영혼은 어떻게 될까요? 불신자의 영혼은 음부 혹은 지옥에 떨어진다고 했습니다. 어떤 분은 지옥이란 상상의 세계라고 말합니다. 심지어 목회자들 가운데도 왜 성도들에게 굳이 지옥을 설교하느냐 말하면서 일생 동안 지옥에 대해서 한마디도 하지 않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것은 그냥 안 하는 게 아니라 지옥을 설교하기 싫은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죠? 본인이 싫든 좋든 간에 성경은 지옥을 말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대표적으로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가 나와요. 여기에 생생하게 지옥에 대해 설명하면서
그 지옥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무섭고 끔찍한 장소인지를 알려줍니다. 누가복음 16장 24절입니다.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지옥이 어떤 곳이에요? 불이 활활 타고 있어요.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근데 거기서는 물 한 방울도 구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는 떵떵거리며 살았던 부자가 아브라함에게 간청을 하는 거예요. 뭐라고 간청해요? 제발 거지 나사로에게 손가락 끝에 물을 묻혀서 내 혀에 한 방울만 되게 해 주십시오. 간청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지옥 설교를 누가 하셨어요? 예수님이 하셨어요. 예수님이 하셨어요. 예수님이 지옥은 실제로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 지옥이 없다고 생각한다면 그 사람은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맞아요. 하늘이 대답대로 안 믿는 거예요, 그거는. 아이고, 목사님, 죽어서 가봐야 알죠. 여기서 지옥 보셨어요? 그거 어떻게 알아요? 이 사람은 평생을 교회 다녔어도요, 예수님을 안 믿는 불신자인 거예요. 그냥 교회 다닌 불신자인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거예요. 이 사람은 정말 자기 영혼의 심각한 상태를 깨닫고 지금 당장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구원 얻는 믿음을 달라고 간청해야 돼요. 예수님의 말씀이 믿어지게 해달라고, 믿음을 달라고 간청해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 말씀대로 지옥은 실제적인 거예요. 가상의 세계도 아니고 공상의 세계도 아니에요. 그냥 사람들에게 두려움을 주고 이 세상에서 착하게 살아라, 그러려고 교훈을 주기 위해서 만든 게 아니라고요.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세요. 지옥은 실제로 존재하는 장소다. 지옥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고통이 있는 곳이고 그 가운데서 가장 큰 고통은 단절입니다. 단절. 지옥은 모든 것에서 단절됩니다. 첫 번째, 세상과 단절됩니다. 지옥에 한번 떨어지면요, 세상으로 다시 가고 싶어도 갈 수가 없어요. 완전히 단절됐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지옥에서 아이고, 세상 사는 동안에 좋은 일 좀 할 걸, 왜 이렇게 살았나, 이제라도 회개하고 세상에 다시 가서 좀 제대로 살다가 와야겠다. 그럴 수 없어요. 그럴 수 없어요. 세상과는 완전히 단절된 곳이에요. 두 번째, 지옥은 천국과도 단절됩니다. 아이고, 지옥이 너무 뜨겁다. 천국에 잠깐 여행 좀 다녀오자. 너무 뜨겁다. 천국에 피서 좀 갔다 오자. 그럴 수 없어요. 천국과도 단절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나사로를 품에 안고 있었는데 부자가 그 나사로를 보면서 나사로를 보내서 손끝에 물 한 방울만 찍어서 내 혀에 대게 해 주십시오. 이랬을 때 아브라함이 뭐라고 말했어요? 누가복음 16장 26절이에요.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천국과 지옥은 완전히 단절되어 있다고요. 서로 오고 갈 수가 없다고요. 그리고 그 단절 중에 가장 크고 무서운 단절은 뭐냐면 바로 하나님과의 단절입니다. 하나님과의 단절. 지옥에서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긍휼, 자비, 이것들이요, 우리 눈곱만큼도, 머리카락만큼도 지옥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달되지 않습니다. 지옥은 세상과 단절되고 천국과 단절되고 하나님과 단절됩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활활 타오르는 불밖에 없어요. 어둠밖에 없어요. 그곳이 지옥이에요. 거기에는 더 이상 회개를 위한 전도가 없어요. 이제 지옥에 떨어진 사람에게 가서 회개하십시오, 그렇게 말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의 자손들이 아무리 헌금을 많이 해도요, 여러분의 영혼이 한번 지옥에 떨어지면 다시는 천국에 못 올라가요. 다시는 못 올라가요.
내 자손이, 내 손자가 뭘 어떻게 한다 할지라도 제가 한번 지옥에 떨어지면 그걸로 끝이에요. 지옥으로 전도자가 갈 수가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신자의 영혼은, 다시 말해 예수님을 믿는 여러분의 영혼은 죽는 짓이 낙원으로 올라갑니다. 낙원으로 올라가요. 낙원은 무엇입니까? 신자들이 사후에 즉각적으로 들어가는 곳입니다. 성경은 이 낙원을 하나님의 나라, 하늘나라, 아브라함의 품, 낙원, 천국 이렇게 불러요. 또 셋째 하늘이라고 부르기도 해요. 아무튼 용어가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이 낙원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기쁨과 희열이 있는 곳이에요. 바울이 고린도전서 12장에서 하나님께 셋째 하늘, 곧 낙원으로 불려가는 놀라운 경험을 기록했어요. 그러면서 거기는 이런 곳이라고 바울이 얘기해요. 고린도후서 12장 4절,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사람이 말할 수 없는 곳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상상, 우리의 경험, 우리의 이성, 이것을 완전히 초월해서 이 말로는, 필설로는 도저히 표현할 수가 없는 곳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낙원에 대해서 설명이 나오는데 거기에 보면 말과 혀로, 붓으로 설명할 수가 없어서 어떻게 표현했냐면 인류가 갖고 있는 가장 좋은 보석을 다 동원하는 거예요. 보석이란 보석은 다 동원해서 표현하는 거예요. 이런 보석, 저런 보석, 황금길, 황금문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왜 그래요? 낙원의 그 모습이 너무나 장엄하고 영광스럽고 아름답기 때문에 그것을 도무지 설명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사람의 말로 가히 표현할 수가 없는 곳인데 바로 그곳으로 신자들이 올라가게 된다는 거예요. 들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낙원은 한마디로 말하면 누림과 즐김이 있습니다. 누림과 즐김.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누립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향유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즐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것을 하나의 비유적인 표현으로 말씀하십니다. 요한계시록 2장에 보면 에베소 교회에서 말씀하시는데 거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계시록 2장 7절,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에베소 교회의 이기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예수님이 선물을 주세요. 은혜를 주세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내가 주어 먹게 하리라 이거예요. 이 말은 낙원에서 예수님이 우리 곁에 계셔서 우리와 함께 잔치를 여신다는 말이에요. 잔치를. 이 먹는다라는 말은 잔치란 의미예요. 여러분, 잔치. 그래서 낙원은요, 잔치요 향연입니다. 항상 즐거운 파티가 있고요, 노래가 있고요, 웃음소리가 있고요. 그곳이 바로 낙원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눈물과 고통과 어려움을 당하는 인생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되면 거기에서는 영원토록 이 향연을 누리고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는 즐거운 일을 경험했을 때 그게 즐거움이 끝이 있죠. 곧바로 권태가 찾아와요. 이 땅에서는 아무리 맛있는 거 먹고 아무리 좋은 거 내가 가져도 그 기쁨과 즐거움이 얼마 못 가요. 권태가 와요. 그러나 낙원에서는 그 즐거움이 끝이 없어요. 영원 무궁해요. 그리고 그 즐거움이 계속 증가돼요. 왜냐하면 그 낙원에 계시는 하나님이 영원하시고 무한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주님과 함께 먹고 마시는 잔치와 기쁨과 노랫소리와 웃음소리가 낙원에서 영원히 이루어진대요. 주님과 함께. 그것이 우리가 들어갈 낙원이에요. 이렇게 보면 불신자는 죽음 이후에 즉시 어디로 갑니까? 지옥으로 떨어집니다. 신자는 죽음 이후에 즉시 어디로 갑니까? 낙원으로 올라갑니다. 여러분, 애매합니까? 애매하지 않습니까? 애매하지 않아요. 우물쭈물하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옆에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에게 즉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23장 4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오늘이요, 오늘. 즉시 바로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런데 천주교회는, 로마 카톨릭 교회는 어떻게 사람들을 속입니까? 죽으면 연옥 간다고 속이는 거예요. 왜 그렇게 비성경적인 연옥 교리를 만들어서 수많은 사람들을 잘못된 길로 데리고 갈까요?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를, 예수님의 십자가 구원의 완전성을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천주교회는 뭐냐면요, 굉장히 어려운 점이 뭐냐면 분명히 예수님의 복음을 이야기하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근데 그 말을 하는 사제조차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안 믿어요. 안 믿는다니까요. 그들은 오히려 연옥교리를 믿어요. 이것은 예수님이 구원을 완성하셨다는 것을 안 믿는 것이고 부인하는 거예요. 여러분, 천주교회 가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여기 있는 어린 자녀들 잘 들으세요. 지금은 부모님 때문에 개혁교회 나오고 장로교회 나오는데 여러분이 커서 어른이 돼서 나 천주교회가 더 좋아요. 천주교회 갈 거예요.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절대로 안 돼요. 절대로 안 돼요. 천주교회는요, 예수님이 구원을 절반만 이루었다고 믿는 사람들인 거예요. 나머지 절반은 누가 완성해야 돼요? 내가 완성해야 돼. 내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함으로써 구원의 절반은 완성해 주셨어요. 근데 나머지 절반이 비었어. 이걸 누가 채워야 돼요? 내가 채워야 돼요. 내 선행, 내 공로, 내 헌금, 내 봉사, 내 기도, 그걸로 채워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천국 가기도 애매해 보이는 사람이 있고 지옥 가기도 애매해 보이는 어정쩡한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 오면 좋은 신자 같은데 교회 바깥에 나가는 거 사는 거 보니까 불신자와 다를 바 없이 사네. 이 사람은 도대체 죽어서 천국 가는 거야? 지옥 가는 거야? 그러니까 뭘 만들어요? 안 되겠다. 천국과 지옥 중간에 연옥교리를 넣어야 되겠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연옥에 대해서 지난 주일 오후에 말씀을 들으신 성도님들은 자세하게 들으셨죠? 왜 중세교회가 연옥교리를 만들었는지. 핵심은 뭐예요? 예수님의 대속의 완전성, 구원의 완전성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거부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무서운 게 뭐냐면 천주교인들도 자기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한다니까요. 실제로는 믿지 않는데 말로는 믿는다고 말해요. 그러면서 자기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게 더 무서운 거죠. 그러니까 성경은요, 연옥에 대해서 절대로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읽어보세요. 연옥에 관련된 구절이 있으면 저한테 갖고 와보세요. 한마디도 없어요. 한마디도. 성경은 분명하게 틀림없이 딱 둘밖에 없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죄로 인해 지옥으로 떨어집니다. 그것도 즉시요, 즉시, 곧바로, 오늘. 우물쭈물하지 않아요. 애매하게 기다리지 않아요. 그냥 즉시 올라가거나 떨어지거나 둘 중에 하나인 거예요. 천국 아니면 지옥이에요. 자, 이렇게 불신자는 지옥으로, 신자는 천국으로 갑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 날에 우리 주님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모든 사람이 부활을 하게 됩니다.
신자가 부활을 합니다. 그리고 불신자도 부활합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바에 따르면 신자만 부활하는 게 아닙니다. 불신자도 부활합니다. 그렇다면 부활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죽음이 뭐였죠? 육체와 영혼이 분리되는 거였죠. 이게 죽음입니다. 그러면 부활은 뭘까요? 그 분리되었던 영혼과 육체가 다시 하나가 되는 겁니다. 이게 부활이에요. 결합하는 거예요. 그런데 불신자는 지옥에 떨어졌던 영혼이 부활의 육체와 결합하는 것이고, 신자는 낙원에서 하나님과 함께 있던 영혼이 부활의 육체와 결합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자도 부활하고 불신자도 부활합니다. 단지 그 결론이 다릅니다. 불신자는 심판을 받기 위해 부활하고, 신자는 영생을 받기 위해 부활하는 겁니다. 이것이 다른 거예요. 요한복음 5장 29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그래서 우리들이 부활한다고 말한다면 그것은 육체와 영혼의 결합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육체가 어떤 방식으로 죽었든지 간에 신자의 육체가 하나님의 놀라운 방식으로 다시 모아지고 영혼과 결합을 합니다. 그리고 불신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신자는 생명의 부활로 부활하고요, 불신자는 영원한 멸망의 부활, 심판의 부활로 부활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썩었던 육체가 부활하고 낙원에 가 있던 신자의 영혼이 결합이 되면 그 육체를 가리켜서 신령한 몸이라고 말합니다. 이 몸은, 이 신령한 몸은 죽기 이전에 우리가 갖고 있던 몸과 완전히 다른 몸이에요. 어떤 점이 다를까요? 죽기 이전의 몸은요, 3차원의 지배를 받는 몸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여기 강대상에서 설교를 하고 있죠. 여기 설교하고 있으면서 동시에 청중에 제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문을 닫아놓고 있으면 제가 문을 닫아놓은 상태에서 통과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물리적으로 제한을 받는 3차원의 공간의 몸이기 때문에 그래요. 물질적 몸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부활 이후의 몸은 분명히 몸이에요. 그런데 신령한 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걸 도저히 말로 설명해서는 이해를 못하니까 샘플을 보여줬어요. 그 샘플이 누구세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해서 문을 걸어 잠그고 방 안에 숨어 있었어요.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들을 만나기 위해서 방 안으로 들어가셨는데 분명히 방문이 닫혀 있었고 사방이 다 막혀 있었는데 통과해서 들어오시는 겁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 이 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지금 예수님은 영으로 지금 있는 게 아니고 분명히 부활한 몸을 입고 계세요. 그런데 그 예수님의 부활한 몸이 시공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장차 부활하게 되면 예수님과 똑같은 그런 신령한 몸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것을 말했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부활 때에 우리의 신령한 몸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고요. 고린도전서 15장 40절,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으니. 여러분 여기 보세요.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대요. 바꿔 얘기하면 땅에 속한 육체가 있다면 하늘에 속한 육체도 있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놀라운 몸을 받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죽기 전에 가지고 있던 이 몸은 땅에 속한 몸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부활하게 되는 그 몸은요, 하늘에 속한 몸인 거예요. 완전히 질적으로 달라요. 죽기 전에 몸이 물질적인 몸이라면 부활 후에 갖게 되는 몸은 영의 몸이라는 거예요. 이 영의 몸이라는 걸 오해하시면 안 돼요. 무슨 영화에서 보듯이 영이 이렇게 공중에 붕둥둥둥 떠다니는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분명히 몸이라고요. 만져지고요. 느껴지고, 네. 악수할 수 있고 포옹할 수 있는 실제적인 몸이에요. 근데 이게 죽기 전하고는 질적으로 완전히 다른 신령한 몸이라고요. 그런데 또 신비한 점이 뭐냐면 동시에 그 둘은 똑같아요. 뭐가 같냐면 부활한 나는 여전히 나 자신이에요. 부활하기 전에 물리적인 몸을 갖고 있던 것도 저 이상윤이고 부활한 이후 신령한 몸을 가진 것도 저 이상윤이에요. 여러분도 여러분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부활 후에 저를 만나면 저를 알아볼까요? 못 알아볼까요? 알아봅니다. 알아봐요. 제 아내가 저한테 이걸 가지고 질문하면서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고 한번 이렇게 논쟁을 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알아본다니까요. 여러분 부부잖아요. 천국 가면 못 알아볼까요? 여기서 지지고 볶고 서로 싸우고 막 난리치고 그러면서 또 사랑하고 참아내고 그 경험과 기억이 다 사라진 채로 완전히 리셋된 데 가지고 만났는데 몰라봐. 아내인지 남편인지 아이고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아니라니까요. 알아본다니까요. 오! 당신 물론 그때는 천사들과 같아서 더 이상 결혼 관계가 없지만 알아본다니까요. 알아봐요. 그러니까 여기서 상사 부하, 사장 부하 직원, 이웃집, 교인 다 알아봐요. 알아봐요. 못 알아보는 게 아니에요. 그 증거가 뭐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오셨어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보자마자 알아봐요, 못 알아봐요? 알아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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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지 차이가 하나 있다면 이 땅을 사는 동안에 장애를 갖고 있던 분들이 계시죠. 장애. 그러나 그분들은 그 모습 그대로가 아니라 완전히 건강한 모습으로 부활하십니다. 이것이 이사야 53장에서 장차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낙원을 이야기하는 모습이에요. 이사야 35장 5절 6절입니다.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에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모든 장애가 건강해지는 거예요. 말 못한 사람, 맹인이었던 사람, 뛰지 못했던 사람 보게 되고 듣게 되고 말하게 되고 펄쩍펄쩍 뛰어오르게 되고, 여러분이 관절염에 걸려가지고 걷지도 못해요. 휠체어를 타고 다녀야 돼요. 그러나 낙원에 가면, 부활하면 여러분이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그 부활의 몸은요, 관절염, 디스크, 류마티스 싹 다 사라지는 거예요. 완전히 영화로운 몸, 좋은 몸,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분명히 나는 나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부활을 소망하며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갈 때요,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고요, 착하게 살아야 됩니다. 부활할 것이기 때문이고요. 다 저를 알아본다니까요. 저를 알아봐요. 여러분을 알아본다니까요. 그러니까 부활을 믿는 신자들은 이 세상을 아무렇게나 사는 게 아니고, 아예 어차피 죽어서 낙원 가면 다 끝이야, 그게 아니라 그 사람들이 나를 알아본다니까요.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거룩하게. 저 사람은 좋은 이웃이었습니다. 하나님, 저 사람은 좋은 사장이었습니다. 저 사람은 좋은 교인이었습니다. 좋은 형제였고요, 좋은 자매였습니다. 좋은 자녀였고 좋은 아빠 엄마였습니다. 다 알아봐요. 다 알아봐. 그러니 세상을 살아가는 신자가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거룩하게 살지 않는다는 말을 바꿔 말하면 어떤 말일까요? 그 사람은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부활을 믿지 않기 때문에 아무렇게나 사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깨끗한 삶을 살지 않는다는 것은 무엇을 믿지 않는 거예요? 부활을 안 믿는다는 거예요. 부활을 안 믿으면 뭘 안 믿는 거예요? 천국을 안 믿는 거예요. 천국을 안 믿는 거면 무엇을 안 믿는 겁니까? 하나님을 안 믿고 예수님을 안 믿는 거예요. 그 사람은 결국 신자라고 보기가
어려운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나 사도들이나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왜 그렇게 거룩한 삶,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삶, 윤리적인 삶을 살라고 강조했을까요? 신자들에게 있어서, 우리에게 있어서 윤리를 지킨다는 것은 세상 사람들처럼 법을 안 지키면 손가락질 받고 벌금을 낼까 봐 두려워서 지키는 게 아니에요. 부활을 믿기 때문이고, 천국을 믿기 때문이고, 천국을 만드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법을 지키고 질서를 지키고 온유함과 겸손함으로 선행을 베풀며 살아가는 겁니다. 친절을 베풀며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부활을 진짜로 믿으면요, 정말 아름다운 인간이 되는 겁니다. 아름다운 인간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분명한 사실은 내가 이런 거룩함을 살든지 말든지, 내가 믿음을 가지고 부활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든 말든 내 개인의 상태와 상관없이 세상은요, 언젠가 종지부를 찍는다는 거, 마침표를 찍는다는 거예요. 그것을 말세라고 합니다. 세상이 반드시 언젠가 종지부를 찍게 됩니다. 그 마침표를 누가 찍을까요? 핵폭탄이 찍을까요? 수소폭탄이 찍을까요? 외부 행성이 지구와 충돌해서 그 역사의 마침표를 찍고 인류가 종말할까요? 아닙니다. 아니에요. 인류가 분명하게 종말을 맞이하게 될 터인데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함께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종말은 전쟁으로 주어지는 것도 아니고요, 천재지변이나 지각변화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재림하는 것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세상의 종말이라고 말할 때 예수님의 재림을 말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말하지 않고 제3차 세계대전이 일어나서 세계가 멸망할 것이라느니 이런 것들은 성경 말씀과 일치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항상 종말을 말할 때 예수님의 재림을 중심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세는요, 예수님의 재림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을 살펴봐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기 전에 이 말세의 징조가 보일 거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세 가지를 말씀하셨어요. 첫 번째, 예수님이 다시 오시기 전에 자연의 현상이 있습니다. 자연의 변화가 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7절 8절입니다.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기근이 있대요. 지진이 있대요. 점점 땅이 메마르고 사막화되어서 양식이 떨어지는 기근 흉년이 옵니다. 또 땅이 부서지고 지진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화산이 폭발하기도 하고요, 지각의 변동이 생겨서 쓰나미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하늘이나 별 등으로 말미암아 천지에 흔들림이 있게 될 것입니다. 점차 그런 변화가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현상을 보면 뭘 알라는 거예요? 말세가 가까워져 왔구나. 이걸 알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 32절 33절에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을 알라. 무화과 나무가 잎을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로 알라. 여러분, 우리나라 말로 하면 개나리가 피면 뭐가 가까운 줄 아는 거예요? 봄이 왔다는 표시인 거죠. 벚꽃이 만발하면 뭐가 온 거예요? 봄이 온 거예요. 그렇게 알라는 거예요.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천체, 지각, 지구의 변동, 자연의 대변화를 바라볼 때 점점 종말이 가까워지고 있구나. 그걸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 징조는 뭐예요? 인간 사회가 변화한다는 겁니다.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먼저 난리가 일어납니다. 난리. 마태복음 24장 6절 7절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돼.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난리와 난리 소문이 일어날 것이고 민족과 민족이 서로 싸울 것이고 나라와 나라가 전쟁을 할 거라는 거예요. 물론 이것이 끝은 아니지만 이것들이 다 뭘 신호를 알리는 거예요? 끝이 점점 다가오고 있다는 신호를 알리는 거죠. 그런데 특별히 종말 현상, 인간 사회에서 일어나는 현상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사람들마다 영혼의 일에는 무관심하고 물질과 육체에 전념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아마 오늘날과 같이 육체에 깊은 관심을 가지는 때가 없을 것입니다.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자기 몸에 얼마나 관심이 많은지 몰라요. 육체가 우상입니다. 물질을 벌고 물질을 쌓고 물질을 얻기 위해서 무슨 일이든 두려워하지 않고 행하는 시대입니다. 기독교 교회도 예외가 아닙니다. 요즘은 신앙보다는 재물이고요. 믿음보다는 그저 편하게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보다는 세상의 일에 관심이 많아지고 말세가 될수록 교회로 모이기를 힘쓰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등한히 합니다. 성경을 배우려고 하지 않습니다. 영적인 일에 관심이 없기 때문입니다. 육적인 일을 즐기고 물질을 쌓는 일에 열심을 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37절 39절에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사람들이 얼마나 자기 육체를 위한 자기 일에 푹 빠져 있는지 노아 시대의 사람들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노아 시대에 얼마나 자기 생활에 빠져 있었던지 심판의 홍수가 쏟아지는 그 순간까지도 뭘 하고 있었습니까?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사고 팔고 집 짓고 집을 허물고 땅 파고 했던 거예요. 얼마나 미련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워질수록 사람들이 노아 시대와 똑같이 할 거라는 겁니다. 그것이 종말의 현상입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서신을 보냈는데 그 디모데후서 3장에 보면 이렇습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말세의 마지막 날들에 사람들이 세 가지를 사랑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첫째는 돈이고, 둘째는 쾌락이고, 셋째는 자기 자신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것은 없습니다. 쾌락 좋아하기를 하나님 좋아하기보다 더합니다. 돈을 좋아하고 자기를 좋아하고 쾌락을 좋아한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이게 말세의 현상입니다. 징조입니다. 세 번째는 영적인 현상이 있어요. 먼저 미혹이 온다고 합니다. 어떤 미혹일까요?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일어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 5절에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온다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재림주다 이러고 나타난다는 거죠. 마태복음 24장 11절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마태복음 24장 23절 그때에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마태복음 24장 24절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거짓 그리스도들, 성경을 자기 마음대로 왜곡하여 가르치는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들이 와서 내가 예수다, 내가 재림주다, 내가 그리스도다, 사람들을 말로 미혹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 이런 이단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제가 몇 년 전에 이 이단에 대한 강의를 들었는데 우리나라의 재림주만 그 당시에 50명이 넘었어요. 50명이. 이 조그만한 이 땅에 내가 재림주다, 내가 재림 예수다, 50명이 넘었다니.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이 지금 다 죽었겠죠. 신종이단 변종이단 계속 말을 바꿔가지고 꼬리에 꼬리를 물고 생깁니다. 신종이단들은 교회로 침투해서 목사와 성도를 이간질합니다. 성도와 성도 사이를 이간질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와서 교회에 대해서 계속 부정적인 이야기를 많이 하고 서로를 이간질시키면 99%는 이 사람이 이단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이 사람을 어떻게 변화시켜 봐야지,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쫓아내야 돼요. 왜 그렇게 이간질을 할까요? 이단은 거짓말의 아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이에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예수님께서 마귀를 가리켜 거짓의 아비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마귀는 거짓말의 천재예요. 그래서 이 마귀를 따르는 이단들도 제일 잘하고 제일 좋아하는 수법이 뭐냐면 거짓말로 성도들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들어와서 목사와 성도를 이간질시켜요. 성도와 성도를 이간질시켜요. 자매와 자매를, 형제와 형제를, 집사와 집사를, 청년과 청년을 이간질시킨다고요. 그뿐만 아니라 말세의 현상 가운데 이단이 있고 이적을 일으키는 거짓 선지자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표적과 기사를 일으킵니다. 마태복음 24장 24절에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이들이 기적을 일으킨다고요. 이적을 일으킨다고요. 그러나 그럴 때 박수치면 안 됩니다. 왜 그렇죠? 마태복음 7장 22절에 보세요.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거짓 선지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냈다고 말합니다. 그들이 와서 주님 저를 보세요. 제가 누군지 아세요? 제가 주님의 이름으로 표적도 행했고요, 병자도 고쳤고요, 귀신도 쫓아냈어요. 이런 굉장한 일을 했어요. 그렇게 말할 것이지만 그때 주님은 그들을 가리켜 뭐라고 대답하실까요? 23절입니다.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주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세요? 너 누구냐 이거예요. 난 네가 누군지 모르겠다. 주님의 이름으로 기적, 이적, 표적을 행했는데 주님이 모르시겠대요. 그러니까 무슨 소용이 있어요?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고린도후서 11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단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사탄도 광명의 천사로 자기를 가장하고 온대요.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해서 사람들을 현혹한다는 거죠. 가면을 쓰고 온다고요. 양의 탈을 쓰고 들어온다고요. 이적과 표적을 베풀어서 사람들을 끌어당긴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눈앞에서 정말 어떤 기적이 보인다고 해가지고요, 그거를 무조건 쫓아가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이 진짜 이적입니까? 예수님을 위해서 고난을 견디고 죽을 때까지 믿음을 지키고 순교하는 것이 이적입니다. 우리 앞서 갔던 많은 훌륭한 선배 신자들이요, 이적을 행하기보다는 예수님 때문에 죽는 길을 택했습니다. 그래서 순교자의 피 위에 교회가 세워져 있는 겁니다. 이적 위에 교회가 세워져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이 거짓 선지자는 신자들이 이적에 아주 많이 약하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아요. 그래서 이적과 표적으로 꼬드기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말세 현상입니다. 그래서 말세가 되면 이 거짓 선지자가 나타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어야 합니다. 첫째는 자연의 변화가 있어요. 두 번째는 인간 사회의 변화가 있어요. 세 번째는 기독교 안에 이런저런 거짓 선지자들이 올 거라는 겁니다. 거짓 그리스도들이 올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2절에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을 알았더라면 깨어 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깨어 있으라.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종말론 사경회를 통해서 무엇을 배워야 합니까? 아, 우리 시대가 굉장히 위험한 시대구나. 그것을 알고 나 개인의 종말이 어떠해야 함을 깨달아야 하고, 동시에 우리 시대에 생각하지 않은 때에 주님이 오신다는 사실에 대해서 깨어있는 마음을 가지고, 민감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겁니다. 바른 신앙에 서기 위해서 애를 써야 합니다. 무엇보다 성경에 바로 서야 합니다. 성경을 많이 읽어야 되고요. 성경을 배우는 일을 끊임없이 해야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 성경은 혼자 읽고 혼자 공부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에요. 성경을 교회 공동체와 함께 읽고 함께 배워야 합니다. 왜 그렇죠? 모든 이단이 어디서 생겨났냐면요, 다 혼자 성경 읽고 혼자 성경 공부하다가 이단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 단, 끝단자예요. 끝이 다른 거예요. 처음과 중간은 비슷하게 가요. 왜냐하면 성경으로 시작하니까. 그런데 끝은요, 완전 달라요. 멸망으로 간다고요. 왜 그런 이단에 빠져요? 왜 그런 이단을 만들어요? 자기 혼자 성경을 공부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혼자 공부하면요, 성경 말씀을 혼자 코에도 걸어봤다가 귀에도 걸어봤다가, 그 말씀이 코걸이도 됐다가 귀걸이도 됐다 그러면서 지 마음대로 말씀이 변해요. 그러면서 이단이 생기는 거예요. 정통 기독교는 전통 속에 있습니다. 어떤 전통이냐? 옛날 모세가 기록했던 모세오경을 선지자들이 받아서 해석하고 말씀을 선포했어요. 그리고 그 선지자들의 글을 예수님이 받아서 해석해 주셨고, 예수님이 해석한 그 복음을 사도들이 받아서 선포했고, 사도들이 전했던 그 복음을 2000년 동안 신학 수업을 잘 받은 목회자들이 그걸 다시 배워서 성도들에게 선포하고 가르쳐 온 것이 정통 기독교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혼자서 열심히 읽어야 하는 것도 맞지만 반드시 교회에서 바른 신학, 바른 교리로 배워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3장 14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너는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아무에게나 배워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신학적으로, 신앙적으로 바른 신학, 바른 교리, 바른 교회에서 배워야 합니다. 그것이 깨어있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여기 그러므로 너희는 깨어있으라, 이 말은요, 성경에 바로 서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런 면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일 오전 예배만이 아니라 주일 오후 예배도 참석하셔야 합니다. 제가 목사로서 정말 간곡한 마음으로 여러분에게 권면을 드립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권면드립니다. 오전 예배만 드리고 그냥 가지 마시고 오후 예배로 하나님을 예배하시고 성경 말씀을 배우십시오. 우리 말씀의 교회는 주일 오후 시간에 교리 문답을 배웁니다. 그 교리가 사람이 만들어낸 게 아니고요, 성경 말씀을 배우는 거예요. 바른 교리를 배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4계명을 주셨잖아요. 너희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거룩한 주일에 함께 모여서 교회에서 성경을 배우는 일에 우리 모두가 열심을 내야 되고 마음을 모아야 되고 함께 힘쓰고 서로가 서로를 권면하고 격려해야 되는 겁니다. 성경 말씀 배웁시다. 우리 성경 말씀 위에 우리 신앙과 삶을 세웁시다. 말씀을 따라갑시다. 이것이 하나님의 일을 힘쓰는 것이고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입니다. 우리가 교회로 모여서 성경을 배우는 일에 열심을 내는 것, 이것이 바로 주님의 몸을 세우는 일이고 우리가 주님의 교회로 세워지는 주님의 일인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고 회심에 이르기를 진정으로 바란다면 무엇보다도 자녀들에게 주일 성수를 가르쳐야 합니다. 주일 성수를 훈련시키십시오. 교회에서 성경 말씀을 배우게 하십시오. 여러분에게 사정이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다 아십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사정과 어려움을 하나님께 의탁하고 성경을 배우는 일에 힘쓴다면, 주일 오전 오후 예배를 하나님 앞에 지킨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어려움을 반드시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순종하여서 예배와 말씀과 기도의 자리로 나아오신다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큰 은혜를 여러분에게 부어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어려움을 능히 감당하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주님의 교회에서 성경 말씀을 배우십시오. 이것이 다시 오실 주님 앞에 깨어있는 방법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주님의 말씀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합니다.